열심히 하는 것의 의미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10장에서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열심, 여전의 자신, 청년 사울의 열심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열심이 있으나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맹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몰두하다 보면 자기 열심에 자기가 취해요. 취한다는 것은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지로 시작하지만, 이게 가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중요한 거야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것은 옳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슨 말이 일이든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공들었다고 안 무너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면 무너지죠. 세울 때 계산 못했던 지진이 오면 무너지죠. 혹은요, 나는 신실하고 정확하게 일해도요, 내가 썼던 재료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다 연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자료를 갖다 쓰는데 신뢰받을 만한 자료가 이게 엉망이면요, 내 연구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잘못 세운 거예요. 여기 세워야 되는데 다른 데 세운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세운 거예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아픈 거는요, 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거는 공들여 세운 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건물, 큰 빌딩은요, 파괴할 때도 돈이 많이 듭니다. 파괴할 때, 야, 이 건물 진짜 튼튼하게 지었네.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잘못 일하면 열심히 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잘못 세웠는데 크기가 아닌데, 그런데 이때까지 공들인 게 아까워서 그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아니야, 틀릴 리 없어. 이 길이 옳아. 나는 옳아. 이스라엘의 특별한 열심은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일에까지 세세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안식일에 쳐들어와요. 쟤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한다 그러더라. 적군이 들어와도요, 옆에 칼과 방패까지도 들지 않아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들을 할례받게 하면 죽인다. 그러면요, 무할례자로 사느니 할례자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손과 그릇을 씻는 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멀리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거 기막힌 말 아닙니까? 힘써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일을 할수록 회사에 손해가 나.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힘써도 해. 자신은 애국한다고 하는 일인데 나라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더 힘들게 해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가 이유인데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번역도 그렇고요. NLT라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글로 풀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지식이 결여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주어졌던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번역한 이 텔로스는요, 마침이란 뜻도 있지만 완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어의 the end가 끝도 되지만 목적도 되지 않습니까? end 비슷합니다. 그 목적 혹은 완성. 그 결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내신 게 아니라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나쁜 거니까 갖다 치워 아니라 이게 좋은 건데 소중한 건데 그 소임을 다하지는 못했으니 내가 채우겠다 완성하겠다 한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그렇죠? 바울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번역을 딱 못 박아놓고 예수님은 완성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침이라 그랬잖아. 예수와 바울이 다른 말 하고 있네. 성경이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 4절인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결과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싹 없애버리고 다른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주신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합니다. 30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쯤 있는지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가 토라죠. 모세오경입니다. 바울 시대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만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결론 부분은 성경 전체의 무게가 실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권면이고 예언입니다. 28장에서 결론이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이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될 거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요 전쟁을 하면 승리요 너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파멸할 것이다.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연 하늘이 놋하늘이 되고 너희들에게 자연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징벌들을 말하면서 그 맨 마지막 가운데 가장 뼈아픈 대목이 6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흩으시리니, 그죠? 흩으시리니 고국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가 이 처지가 되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을 보면요,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 몸만 오면 뭐하냐? 와서 또 죄짓고 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서로 착취하고
그러면 그 질곡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신명기 30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30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까지가 신명기 30장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말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워진, 아주 가까워지는 이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죠. 두드리니까 내 마음은 바로 앞에 와 있어서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에 이 고마움, 이 특별함, 이 황홀함을 현대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디 뭐 학교 간다 그래도 뭐 산을 2개 넘고 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모든 게 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아무도 없으면요,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가까이에, 지금 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띵동하고 누르고 있어요. 문만 열면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식당 없냐, 얼마나 가야 되냐 찾아봐라. 문 열었을까? 그게 아니고 이미 배달이 돼서 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이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지구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있는 데는 주로 어디로 나옵니까? 막 에베레스트 골짜기든지 막 어디 막 복잡한데 아마존 정글이든지 혹은 무슨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막 불을 지나가지고 막 산을 넘어가지고 막 온갖 적들 다 달라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해서 어느 지점에 가야, 거기까지 가야 이 지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히어로. 그런데 이 생각은요, 현대에서 21세기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바울 시대, 그 이전에 모세 시대 사람의 생각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뭐가 있으려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다 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늘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영웅이 있어서 슈퍼맨이 하늘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딜해서 모시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반대로 가장 깊은 곳,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죽음의 그 심연에 가서 그 비참함을 알고 극복하고 누굴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다 경험하시고, 죽음의 깊이를 경험하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띵동하고 누르신다는 거죠. 나는 문만 열면 된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깝다는 게요, 본래 가까워서 가까운 게 아니고 굉장히 먼데, 이 길이 쉬워서 만만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길이에요. 길을 잃은 어린 양 비유하십니까? 양이 길을 잃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집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고 가는데 더 멀리 가. 나는 나를 보호한다고 어떻게 하는데 나를 더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게 길 잃은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찾도록 찾으며, 찾도록 찾으며, 찾도록 찾으며. 무슨 말이에요? 아이 잊어버렸어요? 경찰에 수색 갑니다. 오늘 밤 9시까지만 합니다.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수색 비용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게 아니고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위험한 골짝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를 찾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자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히어로가 필요 없어요. 대단한 지혜와 용기, 희생정신을 가진 이 시대를 구원할 만한 신앙의 인물이 나와서 그 영웅이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모시고 올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영웅주의를 배제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말도 사실은요, 약간의 히어로이즘, 영웅주의의 색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가지고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바울의 결론은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는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할 주제도 못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이름도 모르던 이 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바울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14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것은요, 믿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다는 거죠. 들은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전파하는 자가 있었던 것은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많은 개념이 나오는데 딱 정리하면, 압축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한국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준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요, 예수 만나고 나서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열심히 살아도 공허했어요. 열심히 살수록 압박감이 더 심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더 강하고 비교의식이 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아름답도다, 이 감탄사가 탁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이 살아가는 꼴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네. 뭐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별나게 얻어터지고 채찍에 맞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냐, 세상 같으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남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말하다 보니까요, 아름답도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감탄사가. 내 발도 내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면서도 때때로 야,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하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십니까? 별로 그렇지 못해도 경쾌한 발걸음으로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감사하며 일하러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복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애를 보내셨다. 감사하다. 좋아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인생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의 인생에 보내주셨다. 나한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직장,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 그 모든 허무한 물음이 여기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낸 삶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지나고 보면 그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엄마를, 아빠를 내 삶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해요 하는 고백을 듣는, 하나님 귀하신 뜻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